베드로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2025년 둘째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새해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연말에는 연말 분위기가 나지 않았죠. 크리스마스 캐롤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신년 들어 예년 같으면 덕담이 쏟아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그런 문자가 해 떠오르는 그런 이모티콘 같은 것과 함께, 물론 의뢰껏 보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새해가 되긴 됐나 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폭주하고는 하죠. 새해가 들면. 올해는 그런 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국내 여러 정치적인 어려움과 또 항공기 사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런 매듭져지지 않는 그런 여러 상황들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그 간단한 인사조차 주저함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나라뿐만인가요?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한 3년째 접어들고 있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가자 지구의 그 하마스 그 단체가 테러를 일으킨 것이 촉발이 되어서 또 반대로 이스라엘은 무자비한 보복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계속 그 중동의 전세는 멈출 줄 모르고 확전되고 있어요. 요 며칠 전 너무나 가슴 아픈 우리는 소식을 또 하나 듣고야 말았죠. 다서전부터 시작된 그 미국 LA 지역에서 그 산불이 그냥 산만 태운 것이 아니라 그 산기슭을 끼고 있던 그 수많은 도시들을 삼키고 있습니다. 기사로는, 항공사진으로는 그 넓이가 잘 가늠이 되지 않았는데 서울 면적의 4분의 1이 불탔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4분의 1이지 수만 가구, 수십만 가구가 화마의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 불은 꺼질 줄을 모르고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이렇듯 가슴 아픈 소식이 세계 도처에서 들려옵니다. 새해에 잠시라도 이 소망스러운 마음을 가질 틈이 생기지가 않아요. 무력하게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소망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소망을 붙잡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지극히 큰 약속을 통해 우리는 소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다. 지극히 큰 약속을 통해 우리는 소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잘 따라하게 시키고 그러지 않는 거 잘 아시지만, 자, 좀 분위기를 좀 환기를 좀 시키려고 여러분께 시켰어요. 그냥 약속이 아니라 우리 4절 읽어볼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는 무엇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약속은 어떻습니까? 오늘이 아니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사줄게. 우리 부모님이 약속을 하죠. 때로는 뭐 시험 성적을 걸기도 하고, 아니면 일정 시간이 몇 월 며칠 정도가 되면 그 즈음에 내가 핸드폰을 바꿔줄게, 타블렛을 사줄게. 그런 약속이 주어지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별로 떨리지가 않는 모양이네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집 팔아가지고 해줄게, 투자해줄게, 한미천 떼줄게. 그러면 좀 설레일까요? 여러분, 약속은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약속은 우리를 기대케 해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 때로는 좌절하는 마음,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절망하는 그런 마음을 부여잡고 다시 고추 세우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지극히 큰 보배로운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가슴을 떨리게 합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 약속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지극히 크고 놀라운 그 약속의 실체가 무엇인가? 신적인 성품에 참여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자, 신적인 성품은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신이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양의 힌두이즘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양 사상이나 동양 어떤 종교의 색채가 무엇입니까? 그 내용들을 보면은 좀 닮아 있는 지점이 있어요. 신일합일이에요. 지극히 큰 깨달음이나 아니면 어떤 그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게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그 신적인 성품,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이 과연 신이 된다라는 단순히 동양에서 말하는 신일합일 그런 내용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처럼 신적인 성품을 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지극한 연합 상태, 다시 말하면 지극한 하나된 상태를 말해요. 신이라비들에서 내가 신이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지극히 무변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영원하시고 그 어떤 것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마치 하나인 것 같이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것은 모든 그 피조물들의 궁극적인 소망, 그 궁극적인 바람이 온전히 실현된 상태,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이걸 어떤 그 동양의 신일 하빌과 뭐 혼동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품에 온전히 참여한 상태, 그것이 신적인 성품에 참여한 것이고 마치 하나님처럼 된다는 의미예요. 성경 어느 곳에선 하나님의 형상, 때로는 뭐 예수로 옷 입었다, 뭐 그런 표현으로 또 설명되기도 하죠. 이신층이라는 말, 이신득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장로교 신자인데 장로교 교회를 다니는데 이신층이를 만약에 들어보지 못했다면, 또 이해하지 못했다면 한번 이렇게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신층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써 의의를 얻는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뜻이잖아요. 달리 말하면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구원론에 물론 여타 뭐 감리교나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신교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우리 그 기독교의 형제들은 대부분 이신칭의를 구원론의 핵심으로 갖고 있죠. 동방정교 아실 거예요. 이 로마 카톨릭, 천주교와는 좀 다르죠. 뭐 그리스라든지 뭐 이디오피아라든지 또 러시아 보면 머리에 좀 이상한 모자 쓰고 예배 드릴 때 그 사제가, 동방정교의 신부가 뭐 향을 들고 이렇게 흔들면서 그 강단 앞으로 들어가면서 아주 좀 뭔가 그 좀 경외감을 일으키는 그 형식의 예배를 또 카톨릭과는 다르게 또 이렇게 집례를 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그 기독교의 한 그 분파를 보셨을 겁니다. 그 동방종교의 구원론이 바로 신화론이에요.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런 신화가 아니라 말 그대로 신자의 될 화자, 신화예요. 신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근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 신화가 된다는 게 하나님이 된다라는 의미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의 성품에 온전히 참여한 상태, 참여된 상태, 그것을 신화라고 하고, 그것이 동방종교의 구원론의 근간이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에게 완전히 발현된 상태, 그 하나님의 성품의 그 역동성이 온전히 발현된 상태, 그것을 동방종교에서는 신화라고 하고, 그것이 곧 구원받은 인간의 상태로 말합니다. 여러분, 신화, 하나님처럼 되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때로는 포근해지기도 하고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니,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니, 이 말씀에 소망이 되지 않으십니까? 이 약속이
소망이 되지 않으십니까? 누가 하신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보배로운 약속, 보석처럼 빛나고 소중한 약속.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를 우리가 결혼할 때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약소하게 금반지 정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이아몬드 같이 그런 반지를 우리가 결혼 약속할 때 그 선물로 결혼할 때 주고받는 이유가 뭔가요? 신랑 신부가 깨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약속, 그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보배로운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깨지지 않는 약속, 지극히 크신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지켜질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사람인가?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의 그 은혜롭고 인자하시고 거룩하신 그 성품에 온전히 참여하여 그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온전히 이루어질 약속이기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가 이 새해 다시 한번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그런 의례껏 하는 그 인사조차도 하기를 주저하게 되는 이 즈음에 그럼에도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것, 바로 우리 신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약속, 바로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너희를 나처럼 되게 하겠다. 나와 같은 거기에까지 자라고 이르게 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주어졌기에, 그리고 그 약속은 그냥 공수표와 같이 언젠가 깨어질 수도 있는 약속이 아니요 반드시 실현될 약속이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겠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왜 이 약속은 깨지지 않는 약속이고 어떻게 이루어지고야 말 그 가능한 약속이 되는 걸까요? 우리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2절과 3절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에게 이 약속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도 보십시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써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과 그 보내신 아들을 알므로써 말미암아 주어진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미암습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받는다, 영생을 누린다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 그 아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부어지고 무엇이 주어진다고 3절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신기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신기한 능력. 벌써 우리 그 믿는 뭐 대부분 그래요. 뭐 목회자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성도들은 특히 약간 그 샤머니즘에 오랫동안 그 아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종교가 우리나라에 오면 전부 다 샤머니즘이 된대요. 불교가 샤머니즘이 됐어요. 불교 얼마 전에 그 작년 얼마 전이 아니라 벌써 이제 가을이네요. 작년 11월인 10월인가요? 11월에 제가 속한 그 교단의 노예 교육자 수련회 이제 단풍 여행을 교육자 수련회를 겸해서 갔는데 그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절을 뭐 제가 이 믿는 신앙이 기독교라 예, 기독교라 뭐 불교 절을 뭐 싫어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향 냄새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을 별로 뭐 이렇게 아무리 경치가 좋은 곳이라도 뭐 잘 가지 않고 그냥 절 주변인 그 경치만 보지 절 안으로는 잘 들어가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절경 단풍 그 절경 그 한 가운데는 전부 다 우리나라니까 좋은 경치를 지니고 있는 그런 곳은 전부 다 우리나라의 내노란 사찰들이 다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풍을 이렇게 보러 다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절을 보게 되고 절 안에도 한번 들어가 보게 됐는데 그 절 입구에 하나같이 막 그 기괴한 그런 상들이 막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 보면은 뭐 사천왕상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무슨 나안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상들이 있더라고요. 그 전통 불교에는 그 인도에서 처음 불교가 만들어졌을 때는 사실 그런 개념 같은 것들이 없었었어요. 그런 것들이 점점 무속과 이렇게 연합이 되고 결속이 되고 하면서 그런 개념들이 이렇게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유교 또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물론 성리학의 꽃이 피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오히려 중국보다도 그, 그 공자로부터 시작된 태동된 그 유교가 오히려 중국에서 꽃을 피운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에 꽃을 피웠죠. 우리가 아는 그 주기론, 주리론, 퇴계 이황의 주리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율곡이의 주기론, 그런 사상 같은 것들은 세계적으로도 그 유교가 아주 집대성돼서 아주 고도화된 그 정말 그 이론의 유교 이론의 그 끝을 그 주리론과 주기론이 그것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중국에서도 감히 그 주기론과 그 주리론 그것에 대해서 폄하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유교가 그런데 또 어떻게 되나요? 발복을 비는 또 무속과 연관되어서 이제 또 우리가 설을 맞습니다만 그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제사를 또 지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 조상들 마음 잘 달래서 발복을 기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종교가 우리나라에 오면 변질이 되는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역시 사명과 이 샤머니즘과 결합이 돼서 어떻습니까? 예수 믿어 복 받자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 능력 받자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 병 고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즘 기도원마다 병 고치려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뭐 여러 이유를 이렇게 포장하지만 결국엔 병 고치고 부자 되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원마다 요즘에 잠깐 동안 또 그 한산하고 썰렁한 그 기도원들도 요즘에는 참 이 그 특수를 맞아요. 그런 신기한 능력일까요? 신비한 능력일까요? 방언, 예언, 치유, 귀신 쫓는 축사 그런 능력을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신기한 능력 번역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신적인 능력을 말해요. 원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데이오스 디나미스. 데이오스, 신적인 능력을 말해요. 영어 성경에는 그대로 직역해서 디바인 파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비한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그 구체적인 실체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그 신비한 능력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발현돼서 이루어내는 일이 무엇인가? 그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죽어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되고 연합하게 되고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자라나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그 아들의 이름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다만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은 다만 그냥 여느 사람들의 죽음과 달리 사망을 죽인 죽음이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한 데서 이제 벗어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자유를 얻게 되어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듯 우리도 다시 살아 하나님의 그 아들, 그 자녀가 되는 그 권세 가운데 우리도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린다라는, 그 은혜와 생명을 누린다라는 그 지식, 그 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부어지고 경건의 능력이 부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내 결국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시작하셨으니 우리에게 그 알을 주셨으니 끝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적인 성품에까지 자라고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여한다는 거 수동적인 말입니까? 아니에요. 적극적인 말입니다. 참여한다.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경기에 가서 관람한다고 하지 참여한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물론 관람할 때 선수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응원하기는 하죠. 그래서 그 경기의 그 결과에 관람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게 그 경기의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참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신적인 성품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너무나 우리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 흔하게 들어서 이제는 그냥 그런 얘기하면 그냥 그렇구나 하지만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같다.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 같다. 그런 말을 듣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적극적으로 신적인 성품에 참여해서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과 경건의 능력입니다. 무슨 경고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물론 그런 생명을 지닌 자들에게,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또 여전히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저도 그런 능력을
제 안에서 경험해 보기도 했고 또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을 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인가?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무력한 존재인가? 아니요. 어쩌면 소망 없는 저희에게 그냥 나의 가는 길 그대로 그냥 가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간과하시고 내버려 두셨으면 끝내 죽음의 자리까지 죽을 자리로 결국엔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길을 비틀어서 오늘 잠시 잠깐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실망스러울 수 있죠. 그러나 종국에는 끝내 우리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과 경건으로 우리를 이끄시겠다. 신적인 하나님과 같은 그 자리에까지 성경 어느 곳에서는 또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라고 말하죠. 거기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시겠다, 이르게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복의 또 구체적인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능력, 하나님의 이 신기한 능력, 직역하면 신적인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고 부어진 바 되어서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영광과 복이 무엇인가? 무엇이라고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 우리의 뜻, 우리가 원하는 바, 그것의 종국의 끝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그냥 하나님 뭐 이런 거 주시면 뭐 이렇게 제 환경이 되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적지 않은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거 전부 다 자신의 욕망을 포장하고 하는 그 핑계에 불과하더라고요. 정말 그것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기도 내용,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주어졌을 때 정말 그것을 놓고 뭔가 걸었던 것을 하는 사람들을 잘 보지 못했어요. 물론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뭐 헌신했던 사람들 보면 그냥 그것을 주시면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길을 간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 드렸던 사람들, 그런 성도들, 그런 분들이, 그런 신자들이 나중에 저거 어떻게 저거를 하지? 야, 저 어마어마한 걸 어떻게 저렇게? 보통은 그걸 주시면 뭐가 되면 이루면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욕망의 결과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욕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썩어지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비참합니까? 속상합니까? 절망에 빠집니까? 이제 50이 조금 지나다 보니 왜 세상이
살아갈 때 세상에 살 때 비참해지는지 절망에 빠지는지 결국 그 이유는 하나더라고요. 비교 때문이에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부자가 있고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있고 나보다 큰 집에 사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해서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래서 연봉이 높은 사람이 있고 우리가 삶이 비참해지고 절망에 빠지고 우울에 빠지는 거 힘든 거 대부분 그 비교하는 것 때문입니다. 근데 막상 내가 그렇게 소원하는 걸 이룬 사람들을 이렇게 곁에서 좀 같이 어떻게 가까워져서 얘기를 나눠보면 고민이 없는가? 아니요. 또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무엇과 또 비교해서 절망과 비참한 가운데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비참은 이 땅의 어떤 정욕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 기준 거기서 매이는 순간 우리는 행복한 삶을 복된 삶을 우리는 영원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이 신적인 능력, 신기한 능력, 이 보배로운 약속,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길에 접어들지 않는 한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한 바 되어서 그 길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한 우리가 이 비참에서 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den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의 고통, 우리의 탄식, 우리의 죽음과 사망, 결국 세상에서 종로로 타게 되는 썩어질 것들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결국에 다 사그러지고 말. 여러분 우리 앞서 말씀을 시작할 때 잠시 LA 그 화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LA의 해안가 그 불탔던 그 지역의 집들이 그렇게 다 불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이 저층에서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또 고층도 그냥 고층일 때 비싼 게 아니라 앞에 전망이 하다못해 요즘에 무슨 뭐 숲세권, 뭐 별세권을 다 붙여서 옛날에 뭐 역세권이었는데 숲을 또 바라볼 수 있는 뭐 전망이 뻥 뚫린 뭐 이래서 부산 그런 해운대 그런 바다 앞이 보이는 그런 초고층 아파트들 그런 것들이 비싸지 않습니까? 수십억을 호가하잖아요. 미국 LA는 그런 뭐 해변가 집들이 물론 비싸지만 그 해변가를 멀리서 바다까지 조망할 수 있는 그 LA의 그 산 비탈 거기에 있는 집들이 고급 주택 우리가 미국의 부호들이 사는 집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박찬호 선수도 바로 그런 LA의 산비탈에 대저택을 소유했다가 그 박찬호 선수의 대저택도 불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뭐 하나 건질 것 없이 재처럼 티끌처럼 다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그것을 잃은 분들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뭐라 표현하고 위로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를 다 불태웠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저주가 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는 있는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유한한 것인지, 어떤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그것들이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이 재처럼 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건, 이것은 진리 아닙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연 앞에 겸손해져야 된다고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쫓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끊임없는 비교, 우리의 욕망과 정욕,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될런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소망으로 알고 이것이야말로 참 우리의 복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명확하고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이 말을, 그러니까 우리 가난하게 살자, 뭐 거지처럼 살자,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며 하루하루 복이라고 누리며 우리의 인식을 전환하는 것. 나보다 더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그런 행복감을 누리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나에게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그 하루가 주어졌구나. 어제 잘 못했으니 오늘은 좀 더 잘하자.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생명이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 기억하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어요. 또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우리 올 한 해 또 25년 송구영신 그날을 맞을 터인데, 그날에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조금 더 기쁨으로, 하나님 올해 그래도 몸부림쳤습니다. 조금은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소망으로 더욱 소망스럽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인 것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신비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그 능력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그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궁극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 아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는 저희임을 알아 그것이 감사요,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인 줄을 알고
오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